출애굽기 오늘은 24장이 되겠습니다.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릇대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예란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 3번째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병도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뭐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병 낫기를 기도하다가 병 나았으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이건 자기 일시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 성경을 배우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지식적으로 믿는 거죠. 바리새파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복이 심하죠. 감정적인 믿음은 자기가 기분이 좋고 뭐가 잘 풀릴 때는 막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막 떠버리다가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일이 꼬이고 실패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해갖고 하나님
하나님 계신데 왜 날 이렇게 안 도와줘?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죠.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 이게 바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 주신 믿음은 뭐냐? 아무리 가난 가운데 들어가고 고난 중에 들어가고 세상 다 잊어버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욥처럼 혼자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인 겁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사명, 충성, 헌신 이런 게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와서 물어봐도 다 당신은 잃어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삽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 그 사람을 축복을 해줘. 재벌을 만들어 주어도 변함없이 교회 가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것 같지요. 쉬운 것 같죠. 쉬웠더라면 이렇게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갔어야죠.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그럼 볼까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증명해 줘요. 성경이 증명을 해준다고.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질 않고 자기한테 편리하게 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맨날 죄 짓고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아버지 찾으면 하나님이 다 통과시켜 주는 줄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성경을. 신약의 은혜라고 하는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했는가. 며칠 전에 주일 저녁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덮는다고. 마지막까지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덮는데 덮고 딱 주님 앞에 서면 그때는 공의밖에 없다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때는 사랑이 없어요. 공의로 심판하셔요. 심판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공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엄청난 큰 사건에 휘말렸어요. 대통령 문제. 사랑으로 하면 저거 다 덮어야 돼. 그죠? 근데 백성이 지금 사랑으로 대하가질 않아. 뭘로 가고 있어요? 공의로 가고 있어요. 공의로. 공의로 가니까 200만씩 모이는 거야. 저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세계, 우리 지금 근대 지금 현대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사에 어떤 지도자를 물러가라고 200만 명이 모여서 외친 경우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 프랑스도 데모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래도 200만 명 그렇게 모였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미국도 막 그 흑인들 막 그렇게 막 백인들이 쏴 죽이고 그래갖고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200만 명 모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못 보셨죠? 지금 현대사에서도 200만 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막 내려가라, 내려와라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뭐냐? 공의라는 말입니다. 공의. 심판할 때는 공의밖에 없어요. 재판장이
재판장이 판사가 재판할 때 사랑으로만 재판해버리면 감옥에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살인자도 다 기회를 줘야죠. 그때는 재판하는 판사는 공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만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저 불신자들도 지옥 안 보내죠. 왜?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다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으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천국에 보내줬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천국 가서 바르게 살겠냐? 안 돼요. 천국이 아니라 거의 지옥이 돼요. 악한 사람들을 다 천국에 들어보내주면 거기서도 그 악을 행할 텐데, 그러면 선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견뎌내냐고요. 악해서 못 견뎌내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사랑, 거룩, 공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성품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줘. 새벽기도 안 해도 용서해 주고, 집사직분 감당 안 해도 지금은 다 참아주시고, 다 참아주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안 참아주신다.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금 모세가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인도하는데, 그 누이 미리암 얼마나 공로가 커요. 모세가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된 게 미리암이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강가에다가 뛰어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을 계속 쫓아가가지고 공주가 그걸 건져가지고 이렇게 따가니까, 아이고, 공주가 알죠. 이게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아이니까 죽이기 불쌍해서, 아유, 이렇게 잘생긴 아이를, 이렇게 이쁜 아이를 버리는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죽이지 말고 그냥 키워야 되겠다. 그거 몰라요? 히브리 아이인 줄 다 알지. 아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미리암이 얼른 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 말을 해가지고 친엄마를 유모로 갖다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친엄마 손에서 크게 한 게 누구의 공로예요? 미리암의 공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가 탁 발휘하니까 문둥병에 탁 걸려버려요. 미리암 틀린 말 안 했어요. 내가 볼 땐 미리암 바른 말 했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도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 많은 백성을, 200만 이상이나 되는 이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여자가 천직원을, 그럼 200만 명이면 100만 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오느냐. 틀린 말 있어요? 누나가 그 말 못해요, 동생한테? 6살 아래 동생인데? 하고도 남지. 바른 말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딱 대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운동병에 탁 걸려서 심판으로 바로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반드시 사랑, 거룩, 공의,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 상승. 하늘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이에요. 종의 모습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너네가 우습게 여기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고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하나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믿음이 절대 변질되질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숨이 끊어져도 변질되질 않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금에다 비유해요. 금에다 비유하니 금과 같은 믿음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래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 금의 특성은 금은 변하지도 않지만 가치가 있어요. 소중해요.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죠. 금은 팔면 돈이 되니까. 그렇죠? 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거죠. 자기에게 영생도 주고 축복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건강,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걸 다 얻어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라. 바울이 더 큰 은사를 구하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몇 년 기도하시면 줄란지 모르겠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진짜 믿음. 그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진짜 믿음을 받으면 이랬다 저랬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받아봐서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받은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질되면 환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질돼. 변질되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저러지가 않는데. 내가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받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한번 딱 받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평생토록. 한 번도 내가 믿음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믿음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래. 저분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건가? 자기 생각의 믿음을 가진 건가? 마귀가 준 믿음을 가진 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마귀가 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은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해서 길가에 같은 밭은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새가 누구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마귀라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마귀가 이 말씀을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절대 마귀는 마귀라는 말을 안 써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 거기 나와 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성경에 써놓기를 자기 생각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답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상세히 봐요. 내 생각과 반대가 될지라도 저게 하나님 말씀이면 탁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과 반대로 성경이 말씀을 딱 해서 보면 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성경이 인생의 기준이 되면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게 다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나를 섬기라 이런 말 안 해요. 마귀는 나타나서도 나 섬기라 이런 말 안 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다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 없어봐라. 아무 소용없지. 네가 주인이야.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어놔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게 자기밖에 몰라. 자기. 그런 사람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그래. 이기주의.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몰라. 그거 다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지금 오늘 24장에서는 시내산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모세와 이제 모세 너만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죠. 소로 잡아가지고 번제를 줬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소를 잡아서 드려? 소고기 먹고 싶어서. 소고기가 비싸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와가지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진 돌판 깨버렸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소 잡아라. 소는 너네 신이 아니다. 소를 죽여갖고 살아계신 신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를 숭배하는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소를 숭배하는 신앙. 소는 이와 같이 신이 아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소고기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신.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봤어요. 제가 애굽의 역사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봤더니 애굽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신이 소더라고요. 그래서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왜? 애굽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소를 굉장히 높은 신으로 섬기고 굉장히 소중한 신으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 너희가 신으로 믿는 것을 잡아라. 죽여버려라.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소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게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힌두교들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봐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힌두교들은 소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못 잡아먹잖아요. 굶어 죽어도 소는 못 잡아먹어요. 소팔자가 거기 가면 상팔자예요. 진짜요? 공원에 가니까 소만 다 늘어놓여 있어. 수십 마리가 들어놓여 있어. 사람은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소는 한 100여 마리 돼. 공원에서. 우리 사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에 내 눈으로 봤어. 그래서 내가 진짜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어리석냐? 배가 고파서 창자가 등 뒤에다 하고 삐쩍 말라고 다니면서도 소는 못 잡아먹는 힌두교도들.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은 아니다. 죽여라. 신을 죽일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소체를 바쳐서 하라. 너희들이 믿는 그런 동물, 그게 재산이니까 다 신이 아니다. 소 잡고, 양 잡고, 연소 잡고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8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이거 소 피 이거 너네 신 아니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피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피.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는데 뭐냐? 피로서 언약을 맺는 피로서. 그래서 너희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소는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이걸 너희가 행하도록 만드신 거죠. 제사 제도를. 그걸 할 때마다 이런 짐승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면서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의 신이 돼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피의 언약.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피의 언약이 여기 피의 언약. 써놨죠. 분명히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로 언약을 했어요?
피로써 언약했어요. 피를 흘려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너희가 이 언약을 믿는다면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베풀어 주고, 회개 안 하면 죄사함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 불신자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피 흘려 주었는데, 대속해 주셨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불신자도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지. 왜? 십자가로 피의 언약을 해주었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 반드시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한쪽 부분만 보는 거죠. 한쪽 부분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이 피의 언약, 아브라함과도 피의 언약이에요. 비둘기 하나 탁 쪼개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 그 다음 아담과도 피의 언약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가죽옷을 입혔어. 피야. 그것도 피의 언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구속사로 보면 전부가 다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 다음 이제 70인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발을 봤대요. 발. 청옥을 편듯하고 10절 청옥을 편듯하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여기만 있어라. 그리고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판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10계명을 우리한테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만들고 계명은 하나님이 또 불로 새기시죠. 그래서 모든 계명의 중심엔 10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다 지킨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계명 안 지켜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사는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속에 쏙쏙쏙쏙 들어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막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내서 점점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 아이고 저분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엉터리였는데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그 사람이 점점 성품도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은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성품이 절대 안 바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어도 성품 안 바뀐다고. 그분 성령 못 받으신 분. 성령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하실 일이 없어.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바뀌어.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다 바뀝니다. 네.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거든요. 옥토가 되기 때문이죠.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을 나 중심의 이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나를 죽여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네가 우리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은 항상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 말씀의 열매가 안 맺힌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형식과 의식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형식과 의식적으로 믿는 거야.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 형식과 의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생활이 돼서 삶이 돼갖고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간증이 나가고 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전화가 불났어요. 간증을 듣고 막 하루 종일 불나고, 책 주문도 어제 엄청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막 직접 여기까지 막 사러 오셨어. 분당에서도 어떤 74살 된 전도사님이 사러 오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간증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꼭 만나오시고 꿈에서부터 목사님 꼭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왔대. 근데 그때 마치 내가 오늘 그 개업 예배 신방이 있어가지고 안산에 갔다가 점심 먹고 성도들하고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비서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 어떤 여자분이 딱 들어오는 거야. 딱 들어와. 그런데 어머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목사님 오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셨어요 하고 이제 책 주문하고, 잠깐 목사님 저 한번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세요. 안수기도 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머리에 손을 딱 대는데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죠? 그죠? 가르쳐 드릴게. 손을 딱 대면 돌처럼 차가운 사람이 있어. 돌 만지는 것 같아. 차가운 돌 있죠. 겨울에 다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있고, 어떤 미지근한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죠. 감각이. 그렇죠? 나무 만지는 이런 기분. 다 있는데 그분은 딱 손을 대니까 불처럼 뜨거워. 그냥 불처럼. 온 몸이 감각이 딱 오는 거야. 막. 불 속에서, 불가마 속에서 나온 것처럼 온 몸이 불처럼 뜨거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나한테 머리 댈 때 조심해. 아침에 내가 이렇게 1초씩 기도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감각의 센서를 줘서 여러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손 얹지 마라. 손이 얼마나 감각이 좋아요. 그죠? 눈 감고 다 만져도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헌금 봉투야. 이거 마이크고. 하나님이 그거 주셨어. 옛날부터.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요. 마음속은 모르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즐거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행복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특별 새벽기도 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